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된 인생, 완성된 신앙, 완성된 사역을 주시는 게 아니고 미완성된 것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갖고 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꽃밭을 가꾸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잖아요. 월요일 날 우리 홍천에 있는 우리 아들 집에 잠깐 다녀왔는데, 가다 보니까 시골이니까 길 옆에 논들이 많아요. 지금 벼가 누렇게 익어 나가는데, 어떤 논은 그 가라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넓은 논에 아주 누렇게 익어가지고요, 보기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논은 가라지가 그냥 멀대같이 가라지가 중간중간 서 있어가지고, 제가 속으로 저 사람 농사 망쳤다. 농사 우리가 두 번 짓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일모작입니다. 기후가 이모작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농사 망쳤다. 봄부터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그 가라지를 뽑아줬어야 되거든요. 그 가라지를 못 뽑아주니까 그 가라지 때문에 벼들이 다 망친 거예요. 우리 인생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양질의 인생, 양질의 신앙, 양질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떤 사람은 막 그 안에 가라지도 있고 품질도 별로 안 좋은 신앙 그리고 사역 이런 것 다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농부의 책임입니다. 그 논을 가꾸고 안 가꾼 것은 농부가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렇게 그 논에 벼를 심어놓고 그 가라지 멀대 같은 그 피들이 막 사방 있어가지고요, 제가 보니까 그거 탈곡해도 먹을 만한 거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음직한 그런 믿음의 열매, 그리고 신앙의 열매, 또 인생의 열매, 우리의 사역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 주신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오늘 42번째 잠언을 공부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잘 고품격으로 갖고 갈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잠언 속에 차고 넘치고,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아주 고품격으로 잘 양질의 신앙을 갖고 갈 내용들이 잠언에 차고 넘쳐.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역도 우리가 그냥 막 열심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양질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받음직할 그런 사역을 해야지, 우리가 뭐 많이 심는다고 많이 탈곡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많이 수확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다듬을 것인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다듬을 것인가, 우리의 사역을 어떻게 다듬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절부터 21절까지인데 17절 보세요. 너는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움이니라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잘 들어라. 경청하라. 귀를 기울여 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여벌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귀를 쫑긋하고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우리의 안테나를 쫙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두어라. 그 말은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예, 보존하라.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삶의 기준으로 삼아라. 그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라. 그 말은요, 단지 그 말씀을 보존하라는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사에 그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딱 만나면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돼가지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결정하고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데 말씀은 말씀대로 듣는데 살아가는 걸 보면 다 내 생각이야.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지식, 내 기준. 그건 아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라. 그 말은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18절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잘 두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답다. 거기다 줄 그으세요.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답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구약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도 세우고 네. 또 목에도 걸고 손목에도 걸고 그냥 주렁주렁 달리고 다니잖아요. 근데 입에 두라 그 말은 말씀을 자꾸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을 자꾸 이렇게 암송하고 입술로 말씀을 자꾸 고백하라는 거예요. 에? 요즘에 말로는 읊조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 말하고 또 말하고 암송하고 또 선포하고 고백하고 이런 거.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입술로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고 또 선포하고 암송하고 입술로 읊조리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드러낼 때 그게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은 했는데 그냥 마음속에만 둔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능력이 안 나타나요. 우리가 자꾸 선포해야 돼요.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너의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답다. 그 말은 입술로 계속 고백하고 입술로 찬송하고 읊조리고 암송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19절입니다. 그러면 19절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너로 나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으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거기다 줄 보세요. 회답, 화답, 대답, answer.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보존하고 두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암송하면 어떤 결과 이르냐?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려 하여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결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네. 우리가 잘못하면요 말씀이 없는 신앙은 허공을 칩니다. 허공. 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지 않고 우리 속에 말씀을 많이 채우지 않고 우리가 막 열심 내는 것은요 그 감정이에요. 감정에 치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감정에 치우치면 능력과 변화가 없어요. 왜 성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도 왜 삶의 변화가 없고 가치관의 변화가 없고 삶의 방향성에 왜 변화가 없느냐? 말씀이 인풋이 안 돼요.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이 컴퓨터에 우리가 인풋을 한다. AI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수많은 정보들을 거기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을 한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뽑아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동으로 입력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암상호가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걸 자꾸 인풋 시켜야 돼요. 인풋.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아웃풋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정말 모순이에요. 모순. 네. 말씀도 안 읽고 말씀도 안 듣고 그리고 40년 다녔대요. 근데 잘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양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키우는 영양분이라고요. 40년 다니면 뭘 합니까? 예배당에 30년 다니면 뭘 하냐고요. 말씀이 인풋이 안 됐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바꾸고 나의 방향성을 바꾸고 내 가치관을 바꾸고 세계관을 바꾸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건데 말씀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랍니까? 이렇게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저분은 40년 예배당에 다녔다는데 저분은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태에서부터 교회 다녔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신앙이 성장을 안 하냐고. 성숙도 안 하고 성장도 안 하고 항상 그 상태에 있는 애. 말씀이 없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인풋시켜야 돼. 인풋시켜야 돼. 아멘. 것은 어떤 것도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입술로 자꾸 고백하세요. 그 다음 20절 20절에 보면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여기서 회답 다른 번역에 보면 answer 너를 보내는 자에게 대답하려 함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우리 속에 간직하고 보존하고 보관하면 그게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 여기서 화답한다 그 말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은혜 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갈 사람들인데. 아멘. 우리는 어차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다 천국 갈 사람들인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목사로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네,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장로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고 권사로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능력의 근원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말씀 없이 기도하잖아요. 그럼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틀림없습니다. 신비주의에 빠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는 암적인 존재가 뭔지 아십니까? 신비주의입니다. 하나는 자유주의. 그래서 자유주의와 신비주의는요 거의 같아요. 거의 같습니다. 자유주의는 하나님을 거의 이상하게 부인하는 사람들이고 성령도 부인하는 사람들인데 신비주의는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성령 하다 보니까 영적 하다 보니까 말씀이 없는 상태, 말씀을 또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신비주의는 말씀이 없어서 자기 주관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떠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와 자유주의는 같은 거예요. 결국은 종이 한 장 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요, 성경 많이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안 보고 기도하면 뭐에 빠져요? 신비주의. 신비주의는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교회를 병들게. 예를 들어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이 교회에 한두 명 있잖아요. 그럼 교회 금방 병듭니다. 금방. 예? 아,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권사님 동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십니까? 신비주의죠. 무속인들과 아주 비슷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감동을 하실 수는 있으나 그건 자기 주관적인 체험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객관화시키면 그게 신비주의라. 그 다음 22절로 갑니다. 약자를 대하는 자세. 22장 23절 22절. 자, 22절부터 읽죠. 22절 시작.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라.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약자, 우리가 이제 신명기라든지 출애굽기에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 사회적 약자가 누구죠? 고아, 과부, 나그네, 레위인이에요.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으니까 사회적 약자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예요.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수없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에요. 22절이 사회적 약자들을 함부로 하지 마라. 멸시하지 마라. 돈이 없다고 해서 짓밟고, 지식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속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대신 갚는다. 그 말씀. 거기 보면 23절이 그 말씀.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뭘 뺏으신대요? 생명.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이 언제나 약자 편입니다. 약자 편이에요. 네. 항상 약자 편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의미는 뭐냐? 긍휼을 흘려보내라는 긍휼. 내가 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없는 사람들 막 함부로 하지 말고, 내가 좀 공부 좀 했다고 해서 못 배운 사람들 무식하지 말고 그냥 막 불편하다고 막 반말하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똑같은 인격자예요.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우리가 짓밟고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잘못하면 모두 뺏어가신대요. 생명도 제 생명. 무서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뭐예요? 건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긍휼을 흘려보내야 돼요. 긍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신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로 갑니다. 13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뭐죠? 이 말씀 22절, 23절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갚으세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인권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돼요. 돈이 없어도 똑같이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은 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몸이 불편해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돈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몸이 불편해도, 사회적 신분이 낮아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정말 소중한 인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권을 유린하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약자들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짓밟히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 대국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늘에서, 그늘진 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짓밟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가 정말 앞장서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내려갑니다. 세 번째 주제 22장 24절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해당될 수 있고 저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22장 24절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마라 그랬어요. 네. 노라고 하는 것은요, 그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코더라고요. 코. 사람이 화가 나면 코가 벌렁벌렁 하잖아요. 그렇게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아프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코를 얘기해요. 콧구멍. 네. 그래서 노를 품는 자, 그 말은 화가 나면 사람이 코가 빨개져요, 진짜로. 그리고 막 코가 벌렁벌렁합니다. 이런 사람과, 노를 쉽게 내는 그 사람과, 그 다음에 울분을 품는 자하고는 동행하지도 마라. 그 울분이란 말은요, 레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혈기, 그 핫템퍼, 혈기. 사람이 혈기 다 있죠. 근데 여기서 울분을 품는단 말은 그것을 마음에 품고 꽁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그래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요, 꽁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게 폭발합니다. 교회에서 시험 들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보면 그 울분을 참다가 폭발하는 거예요. 울분을 꼭 참고 있다가 어느 기회가 되면 팍 폭발해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말 없는 사람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게 한번 이 속에다가 탁 울분을 품고 있다가 이걸 팍 폭발해 버리면요, 엄청나게 무서워요. 원자탄까지 무서워요. 사람이 울분을 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람이 혈기를 안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울분을 품지 마라, 혈기를 내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혈기를 안 내요? 우리의 지체를 죽여야 되죠. 우리의 지체를 사람들이요, 혈기가 있습니다. 근데 잠언에 보면 혈기에 대해서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근데 혈기를 내 가지고 우리에게 유익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이미지가 다 깨져버려요. 나중에 사과하잖아요. 아이 집사님,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혈기를 부렸네요. 미안해요. 사과할게요. 아이 괜찮아요 집사님. 그렇게 말은 해도 이미 그분에 대한 이미지가 깨져버렸어요.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영적인 굉장한 손상을 입어요. 화를 내고 울분을 품고 이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봅니다. 기도가 안 되죠. 예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리다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이 뭐예요? 뭐 울분이나 노를 냈겠죠. 화를 냈겠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제단 앞에 예물을 두고 가서 그 사람과 사과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는 거예요. 화를 내가지고 우리에게 유익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혈기 내고 화내가지고 유익된다면 40일 금식하면서 화내죠. 막 없는 욕, 있는 욕 다
하면서 막 성질을 내죠. 근데 우리에게 하나도 도움될 거 없어요. 영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의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의 육신적으로도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요, 우리의 모든 근육이 탁 수축된대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가 안 되죠? 뭐가 안 되죠?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 잠이 안 오잖아요. 그 옛날에도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칠 때 사람 때리지 마라. 때린 사람은 못 자지만 맞은 사람은 잔다 그랬어요. 때린 사람은 자기 화풀이하고 시원할 것 같지만 집에 가서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맞은 사람은 억울하지만 그냥 그런 일을 하고 잔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때린 사람은 잠 못 자지만 맞은 사람은 잔다. 우리 옛날 부모님들이 지혜롭게. 그 뒤에 보세요. 왜 그렇게 말씀했나? 25절. 왜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고 그랬나? 25절 시작. 그 행위를 모아서 본받아 가지고 어디에 영향을 끼쳐요? 영혼. 내 영혼을 음부에 빠뜨릴까 두렵다. 내가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많은 타격을 주는 것이 그 혈기, 울분,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그런 사람하고는 동행하지 말라고, 친구하지 말라고. 잘못하면 우리가 그걸 본받는다. 아니 뭐 사람이 다 성향이 다른데 뭐 우리가 그런 사람하고 동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본받습니까? 내 중심 지키면 되죠? 근데 안 그래요. 사람은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이게 사람의 영이 이렇게 흘러가요. 불평, 불만 이런 사람과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불평과 불만의 영이 쑥 들어와요. 그래서 언젠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언제 보니까 나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용기 주고 세워주고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친구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런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같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단과 동행하면 이단의 영향을 받고요. 울분을 품은 사람과 동행하면 그런 혈기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진 자, 거룩한 마음을, 경건한 마음을 가진 자 이런 분들과 동행을 하잖아요.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일수록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친구. 정말 중요해요. 친구 잘못 사귀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나마 가지고 있던 그 믿음조차도 잘못하면 흘러보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가지고 또 내가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어줘야 돼. 이제 우리 나이에 뭐 믿음의 좋은 친구를 어디서 구하겠어요? 내가 되어줘야 되죠, 이제. 이제부터는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요, 내가 손해봐야 돼요. 내 이익 다 챙기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내 이익 다 챙기고, 내 할 말 다 하고, 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 오늘부터 죽읍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해라. 그 말은 자기가 죽어라 그러면 죽어라. 자기가 죽고 내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씩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살아.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까요? 내가 살아있어요. 한 알의 밀이 죽어야 된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내가 죽어야 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저의 혈기를 죽여주시고, 하나님 저의 생각을 죽여주시고, 자꾸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해 보시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영적으로 살려주십니다. 안 죽었다니까요. 우리가 보세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니까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 자신이 저를 포함해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정말 죽었나? 저도 똑같아. 저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사실 파랗게 살아가지고 무슨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거 뭐 예수님의 제자를 훈련받았다고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네, 이렇게 목회자를 또 보면요, 막 성질 굉장한 사람이 있어요. 설교하다가 좋은다고 막 던지는 사람들. 아유, 그게 목회자입니까? 그게 설교자입니까? 자기가 살아있어, 자기가. 누가 자기 말에 반대했다고 막 폭언을 하고. 그게 아직도 살아있어요. 글을 달았어요. 네, 29절. 그래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거기다 줄 보세요.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근실한 사람, 근실한, 거기다 줄 그어놓으세요. 근실한이란 말은요, 그 원문에 보니까 마히르예요. 마히르. 손을 한번 써보세요. 마히르. 마히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무슨 뜻이냐면 이 성실한 또는 민첩한 또는 신속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게 마히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준비된이에요. 준비된. 내가 자기 일에 준비된 사람을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마히르. 마히르라고 하는 것은 신속한, 성실한, 근면한 그런 뜻도 있는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준비된 그런 뜻이에요. 준비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축복하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나 다 쓸 수 있죠. 그런데 아무나 쓰시지를 않아요. 누구를 쓰실까요? 준비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 모르게 남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이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고 이래가지고는 준비 못 합니다. 남이 잠잘 때 덜 자야 되고요.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법고시를 보는데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 합격, 5시간 자면 불합격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어떻게 자는지 아세요? 사시생들은요, 침대에 안 잡니다. 침대에서 안 자요. 어디 자는지 아세요? 나무통. 이렇게 이런 큰 통나무 있잖아요. 통나무를 쭉 놓고 거기에 이렇게 누우면 잠도 안 와요. 울퉁불퉁해가지고 안 온다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 사실을 합격해야 판사가 되든 검사가 되든 변호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수고를 하지 않고 어떻게 판사가 돼요? 어떻게 검사가 돼요? 어떻게 변호사가 돼요? 어떻게 목사가 돼요? 너무 쉽게 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더라. 그러니까 남 모르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핀센트를 딱 집어다가 이렇게 쓰시더라고. 우리는 준비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분은 막 계획을 세웁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거 소용없어요. 아무리 계획 세워도 소용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는 뭐만 하는 거예요? 준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공부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영적으로 근육 단력하고 육신적으로 근력 훈련하고 그래서 탁 준비해 놓으시면 하나님께서 탁 핀센트로 뽑아다가 탁 쓰시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준비 없이 쓰임받는 사람이 있나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준비가 됐어요. 고난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물질적 고난, 육체적 질병을 통한 고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스리시고 또 훈련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왔다 그래서 내가 마귀에게 시험 받는다 그러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많은 고난을 줬을 때 2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아멘. 준비하세요. 놀러 다닐 거 다 놀러 다니고 우리 잘 거 다 자고
할 거 다 하고 우리는 준비 못해요. 하나님 앞에 묵묵히 준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아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다 그만큼 연단받았고 그만큼 다 훈련받아서 다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